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산책 두 번째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 전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 나그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나그네로서 첫 번째 보여줘야 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하게 되죠? 형통한 것, 평안한 것, 행복한 것, 기도 응답 받은 것, 이루어진 것들, 성공한 것들 등등. 행복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감사할 조건에. 그런데 실패한 것에도, 불행한 것에도, 분노하는 일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감사할 조건이 넘친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중에 오늘 3절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찬송하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과 찬양이 늘 끊이질 않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작하기에 앞서 좀 아마 저희 셀라 아카펠라 팀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처음일 것 같고 이런 찬양과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 안양 호스피스에 찬양팀이 있죠. 셀라 아카펠라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펠라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저희 선교회 사역이 사실 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역들이죠. 또 모이는 사람들은 많아요. 막 복적복적 모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별로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이렇게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귀한 섬김을 베푸시는 우리 동역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감사한 것은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가는 사역이다 보니까 이게 바깥에서 볼 때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그런 팀 중에 우리 안양 호스피스에 원래 중창단 팀이 있었어요. 한 20여 명이 구성되어 있는 중창단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이제 해체가 되고 다시 팀을 시작하고자 할 때 아카펠라는 되게 조용하잖아요. 반주가 없어도 온전히 목소리로만 화음을 맞춰서 부르면 그 화음을 통해서 차분하게 환우와 가족들에게 참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 한 5명, 6명 내외에서 이 아카펠라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이제 다 멈춰오게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현장으로 회복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위기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참 하나님이 신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안양 중심에 교육관을 마련해 주셨죠. 더 놀라웠던 것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교육관 준비를 마치고 2021년 3월에 딱 교육관 오픈을 했는데요.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제가 딱 교육관을 문을 열고 누가 오실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도 오시지 않은 거죠. 사실 못 오셨죠. 왜냐하면 그때가 코로나가 가장 심한 때였으니까요.
근데 아침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다가 그날 오후부터 시작한 것이 마가복음 산책이었습니다. 이 교육관을 기도의 은혜로 꽉 채워야 하겠다는 그런 당찬 결심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마가복음 산책, 다음해 에스라 산책, 1년 쉬고 올해 베드로전서 산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기도의 은혜와 함께 또 하나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아카펠라를 지휘해 주시기로 했던 분하고 좀 연락이 이제 되지 않아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반주를 가능할 때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가대를 쓴 거는 제가 군대에서 딱 2달 말년 병장 때 서본 게 전부였거든요. 어쨌든 지휘는 제가 임시로 맡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송종신 권사님, 임연월 권사님, 장한숙 권사님, 박명숙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이맘저만 해서 그래도 우리가 찬양팀을 만들고자 하는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볼게요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래요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멤버가 정해지고 공지를 해서 추가적으로 팀원이 모집된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활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막 일 때 활동하지 않고 그냥 찬양은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 그때였는데, 봉사 현장도 언제 열릴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지내면 되냐고 하는 소리도 제가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아마 그 열정만큼은 거의 프로 못지않은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하면 소리를 예쁘게 낼까, 지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마이크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지 만큼 결과가 나지 않을 때 좀 많은 스트레스도 받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셀라팀을 배울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거의 빠지지 않고 찬양하는 자리를 늘 지켜주셨던 분들이 우리 셀라팀들이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도 어디에 우리가 지금 당장 쓰는 것도 아닌데 그저 안호선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여서 찬양하는 힘으로 우리가 이 교육관에 그 은혜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이 교육관을 오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는 힘으로 우리가 지내오면서 다시 호스피스 교육이 시작이 되었죠. 온라인 교육과 현장 교육이 병행되어졌고, 그리고 신성고 학생들 함께 청년들에게도 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를 이해함인지 몰라도 그 합창한 경험을 가지고 학생들에게도 찬양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찬양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며칠 연습해가지고 녹음해서 보내주고, 그런 연장선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동행으로 다시 봉사자님들이 모이게 되면서 호스피스 현장이 다시 회복되어지니 놀라운 건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고요. 준비한 만큼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너희들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져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우왕좌왕하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너희들 기다려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지팡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대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흔적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첫째로 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행복한 일보다 고난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이 말씀 산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가운데 나그네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의 힘과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선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님들을 위해서, 시작되어진 교육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언제나 사랑으로 내게 함께 더 하시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경험해보지 않은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감당하지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환우와 가족들을 주님 세상의 내 위로를 마음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그 손을 붙잡는 영혼들에게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피곤함 누리게 이제 주와 함께 눈물도 아픔도 살아갑니다. 가운데 있어 하나님 천국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케 하여 주셔서 그 사실로 하여금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극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환우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병원들 의료진들 위해 주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환우와 가족들 섬기심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저희들 좌절하지 않게 텅 빈 기도의 힘과 나의 찬양의 힘으로 마음을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나아갈 때 바라보시네. 돌아보니 하나님 그 더 순간만 가까이 오라 하시네. 우리 이제 빨리 그때에 따라 저희를 같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올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하나님 뜻에 따라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지치지 살아갑니다. 않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님 동역하며 걸어오는 이 사역의 마음을 현장을 행보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우리 믿음의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삶을 지치지 않도록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영성이 되는 이제 우리 선교회가 늘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서 그 현장에 우리가 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며 이 마음을 모아 찬양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선교회에게
주시고 주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이 교육으로만 마치는 것이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일단 교육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한결같이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힘으로 견딜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더욱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현장을 들어가는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모든 힘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